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하고 축복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예,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작년 추수감사 주일을 마치면서 교회에 원래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부흥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렸지요. 뭐였습니까? 감사의 부흥을 주옵소서. 감사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자 였습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감사의 부흥이 일어나셨나요? 네. 성경은 모든 절기는 교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성탄절도 1년에 한 번 지내요. 부활주일도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6월절을 지키라 한 번이에요. 그런데 감사절기는 1년에 2번을 지키게 만들어놨어요. 출애굽기 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봄부터 밭에 뿌려 너희가 소출하니라. 맥추절이죠. 그래서 봄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반년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너희가 연만에 거두어 창고에 저장함이라. 이 수장절은 오늘 우리 기독교 절기로 말하면 감사절기입니다. 마지막 모든 소출을 끝내고 우리에게 이 모든 소출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중요한 6월절도 한 번 지나게 하고 모든 절기는 한 번 지나게 하는데 왜 감사절기는 2번을 지나게 했을까? 여러분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감사절기를 2번을 지키게 만들었을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은 뭘까? 신앙 좋다고 하는 것은 뭘까? 성경 많이 읽는 것인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인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절기를 2번 해라.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함부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절기만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반부터 반드시 감사절기를 지켜라. 또 후반부터 반드시 감사절기를 지켜라. 얼마나 인간이 완악함을 저는 보여주는 역으로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게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또 저도 수십 년 목회해보니까 사람들이 썩 그렇게 감사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난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여러 가지 말씀은 하지만 감사를 그렇게 하는 것은 썩 드물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부패한 인간들, 완악한 인간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절기를 2번을 명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또 반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기억하고 살아오고 또 그 절기를 지나면서 다시 반년을 감사하면서 달려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행복. 뭘까요? 돈이 많이 있으면. 근데 사람은 소유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욕구, 뭔가 내가 드러나면 더 드러나고 싶은 욕구, 지식을 가지면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쌓고 싶은 욕구. 그래서 인간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상대적 이 빈곤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이 끊임없이. 그래서 누가 나를 더 알아주지 않을까? 어디 가면 내가 더 높임받지 않을까? 이러한 욕구 속에 끊임없이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하고 5분만 이야기를 해보면 늘 불만족스러운 이야기, 낙심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이것이 많이 나와요. 그것이 그 사람 인생에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별거 아닌데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소유, 무소유 상관없이 그 사람 인생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 채우고 있는가? 나의 인생을 무엇이 자리 잡고 무엇이 채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인생의 여백을 채우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 여정 속에 감사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들로 채워졌다면 이 세상 것들, 여러분 무엇이 만족합니까? 미움으로 아니면 상처로 채워졌다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이 세상 끝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매여 사는 사람은 그 은혜와 함께 그 감사와 함께 그 하나님 신 은혜로 만족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씩이나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겠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15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에서도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이러한 서신서를 기록한 배경은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감사와 믿음으로 채우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 감사와 믿음으로 채워 삽시다. 그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감사가 너희가 감사하면 좋겠다. 권면이 청유형이 아니에요. 감사는 전부 다 명령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청유형이 아니고 명령이다. 감사는 명령이에요. 그냥 감사하라예요.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라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는 권면이 아니에요. 당신 감사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하나님은 참 우리 형편을 고려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것 같은 현실이 직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요 고려해 주질 않아요. 이 감사라는 단어를 쓰는 데서는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이에요.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땅의 인생들을 모르신 건지 정말 어떨 때는요 저도 이런 성경의 배경이 참 이해가 안 될 때 아니 뭐야 머리로야 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성경 원어도 보고 뭐도 보고 하면서 이해하죠. 그런데 정말 가슴으로 이해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2008년도에 큰 수술하고 난 이후에 제 자신도 모르게 저도 이제 50대, 60대를 오기 전, 올 때까지는 제가 보니까 병원을 그렇게 다녀본 적이 없어요. 건강검진을 간다. 93년도인가. 그때 그 김태식 집사님이 교회 재장을 맡고 있으면서 아산병원에 건강검진, 종합검진, 건강검진을 잡아놓으시고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 때죠. 꼭 가서 검진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하룻밤인가 자고 검진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그 이후로 종합검진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크게 이제 몸이 아프고 나서 병원에 이제 신세를 많이 졌는데 저는 육신의 병과 정서적인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육신의 질병을 앓고 나서 치료를 하고 났는데 너무 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패배감이 엄청 찾아와요. 저는 그 전까지 제 성향은 그래? 다시 하면 되지. 또 하면 돼. 길이 없어? 만들면 되는 거야. 그게 제 성향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패배자이구나 라는 생각이 찾아왔어요. 아무리 예배를 해보고 기도를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자신에게 번아웃이 왔던 걸 알았어요. 얼마나 깊은 늪에 내가 갇혀지는지. 겉은 멀쩡한데 제 이 심리 상태가 제 정서적으로 얼마나 깊은 번아웃 상태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래서 그때마다 시편 기자들이 그 고난 당했을 때 그들이 기록한 시편을 밤낮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감사였어요. 근데 제가 그러한 깊은 번아웃 속에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질 않아. 그래서 이 감사를 보면서 굉장히 제게 이 감사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동안의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왔구나. 이 감사라는 단어가 내게 입에 올리고 사용하는 것이 물론 형식적으로는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내게 생소하구나. 그만큼 내가 여기서 멀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도움을 받으면서 감사를 일부러 아침 저녁으로 시간 되면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감사를 그리고 성경에 나온 감사에 대한 것들을 이용하면서 제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정서적으로 많은 이런 번아웃 상태에서 고통을 받았던 문제를 제가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런 깊은 인생의 번아웃 속에 고통을 받다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2번씩 주면서 감사를 고백할까요? 인생은 살다 보면요 함정이 많아요. 저는 젊은 날 병원을 안 다녀봤기 때문에 물론 몸이 많이 아팠지만 병원을 가지 않아서 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깊은 번아웃을 경험하면서 그 이후로 아픈 성도를 이해하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들이 질병을 앓고 난 이후에 얼마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겠는가, 그거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게 된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게 된 거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인가, 열심히 사역하고 뭐하고 이런 삶은 되지만 감사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 것인가. 과연 신앙은 뭔가,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뭔가. 끊임없이 이 땅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듯이 이 땅의 것들은 갈급하게 만들고 채워질 수 없는 이 세상 것들인데 뭐란 말인가.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깨닫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저는 이 감사란 걸 알았어요. 복음의 원리를 깨닫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원리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제 한 2주 만에 제가 운동을 하러 나갔어요. 하기천을 이렇게 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랬던 이 갈대들이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옷 색깔처럼 갈대가 이런 색깔로 쫙 변해 있어요. 그리고 제 머리처럼 하얀 갈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래서 오늘 제가 옷 컨셉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갈대 잎 색깔이고 머리는 갈대 꽃이고. 길을 보면서, 그 길을 제가 여름에도 늘 걸었는데요, 사계절 이렇게 제가 걸어보잖아요. 이 길을 따라 세월이 흐르고 있구나. 풀벌레들이 흐르고 있고 계절이 흐르고 있구나. 저 갈대도 내 머리처럼 저렇게 하얗게 변해서 흔들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자연들은 너무 아름답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지 못하죠. 마치 이 땅에 살면서 바닷물을 마시듯이 그 만족할 수 없는 삶의 허덕이다가 정말 우리 인생을 불행한 것, 이 세상 것들로 채우고 살다가 인생 끝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로 채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실 거 그거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채우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나느냐. 저는 제가 이런 번아웃이 온다 상상도 못 해봤던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여기역자 협의회장을 21년 하면서 여기역자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번아웃이 와서 너무 우울감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메시지하고 그렇게 사니까 깜짝 놀라요. 많은 여기역자들이 조용하게 저기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우울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시편 기자들을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나느냐. 왜 주님은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돼버리고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돼버리는데 왜 구체적인 이런 매뉴얼을 왜 주셨을까? 자, 우리 15절 같이 한번 갑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주장하기를 원해요? 평강이 주장하기를 원해요. 뭐가 주장하기를 원해요? 평강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평안하는요, 평안하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예수 예 믿어요? 따라합시다. 평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이유는 평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세상 걸로 딱 채워버리면요, 인생이 어느 날 고장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예수로 채우고 나면 고장난 인생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로 채우면 고장난 인생이 정상적으로 된다. 근데 이 세상 것들로 채워놓으면 어느 시점에 가면요, 인생이 고장나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만 고장난 게 아니고요, 이 고장난 인생은 미래까지, 저 영원한 세계까지 고장나서 망가진 인생이 돼요. 영원한 심판대에 이르러서 심판받아야 되는 이러한 존재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이 왔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은요, 우리 인생도 생각하라는 거죠. 갈대꽃이 아름답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변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속절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감사할 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할 때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또 염려가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고려치 안 해. 너무 우리 사정을 고려치 않습니다. 뭐 하면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떤 응답이 온다? 생각이 변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하면 생각과 마음이 변한다. 예, 기도 응답은 생각과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지옥인데 돈벼락 맞았다.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그렇게 응답이 오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다 못 누린다 뭘 보면 평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놓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했더니 뭐가 찾아온다?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평강이 찾아와요. 홍수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시편 32편에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마음이 평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기도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세상 것 모든 걸 다 소유했는데 잠 못 이루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낙심되고, 그게 무슨 여러분 인생이 행복이면 거의 지옥이지. 여러분, 지옥 가는 인생은요, 이 땅에서 죽어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지옥 갈 인생은요, 사는 게 아니야. 이미 지옥이야, 지옥. 그래, 성경은 죽은 자라 그래. 이미 죽어 있어. 그래서 죽어 있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있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왜냐면 죽음이라는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니까. 근데 지옥 갈 사람은 죽어 있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이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은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지만 지옥 같은 죽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평강하기 위해서. 평강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참 희한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 내 형편 아세요? 내 처지 아시나요? 오늘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 형편 처지를 하나님은요 고려치 않아요. 근데 우리 형편 처지를 고려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범사에,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될까요? 우리 논리와 계산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광약길 가는데 2번씩, 그것도 40년 동안 광약길 가는데 2번씩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오면서 정말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있나요? 저는 그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성도들에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을 감사가 주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대단한 거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불태워대는 그런 생을 살고 싶었었어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평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내 마음과 생각이 평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내가 감사하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이 감사의 고백, 내가 드리는 감사의 물질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요 땡길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입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식적인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1년에 2번씩 의도적으로 억지로도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나면요 기뻐요. 감사헌금을 준비하고 나면 기쁜 거예요. 1년에 돌아보면서 감사를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자, 3장 16절 같이 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인데 시험을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으로 붙잡고 감사하는 것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다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 시험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어떤 사람은 늘 경제적인 시험,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시험,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갈등, 뭐 직장의 문제, 다양한 시험이 있는 거죠. 다양한.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고 보니까 야, 세상 사는 게 이게 젊은 날은 그냥 열정으로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이 험난한 세상 구말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살아갈까? 얼마나 많이 자기 딸에는 똑똑한 척, 자기 딸을 아는 척, 자기 딸은 믿음 좋은 척 별의별 것도 아는데 내면에는 갈등과 염려와 오만 가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골로새 3장 16절에서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면, 그래서 제가 이때 적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놨는데 하루에 한 번 꼭 묵상해라. 그리고 그 묵상되어진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시험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감사하면, 따라합시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의 입술을 잡기 전에, 사단이 나의 생각을 잡기 전에, 사단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 이 세상 거짓 메시지가 나를 사로잡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예물도 그냥 호주머니에 뒤져서 드지 마세요. 여러분요, 정말 감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돼서 여러분의 견고한 진, 사단의 진, 시험의 진들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예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1년에 2번은 추수감사주일과 맥주절은 여러분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모든 부정적이고 뭐 낙심적이고 이러한 것들을 몰아내고요,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물이 여러분에게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능력 있는 예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이제 그 신앙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나서 봉사를 한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한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한다, 다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한다. 결론적으로 해봐요. 교회에서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름다울까요?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일까요? 신앙의 가장 최고봉이 뭘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가 달랐죠? 뭐가 달랐을까요? 그 어려운 핍박이 와도 문제가 와도요, 그들의 삶은 다른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른 거예요. 막 봉사하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 불평이 일어난다. 그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좋은 신앙은 아니죠. 따라합시다.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교회와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사람 인격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조그만 걸 베풀어서 참 감사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걸 받고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인격이죠. 신앙 인격, 영적인 인격 똑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노래 가사가 아니고요, 내가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면서 주님 내 같은 것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마어마하게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노인받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 치유를 받고, 다양한 것에 노인받아도요, 감사, 조금만 자기 수 틀리면요 뒤틀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런 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한 일들이 있죠. 많이 접한 일들인데 좋은 신앙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는 게, 최고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주님이 내게 원하신 게 뭘까? 많은 선교를 하고, 저는 그거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교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 삶이 드려지길 원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아름다워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불신자도 그런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 누구지? 초대교회 성도들 보고 그랬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뭐지? 예수쟁이들. 뭐가 다르네? 따릅시다. 뭐가 다르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뭐가 다르네? 저 사람 뭐지? 뭐가 다르네? 우리 안에 뭐야? 뭐가 다르네? 우리 남편 뭐야? 뭐가 다르네? 감사는 사단의 통로를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언제 사단이 역사하던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도 늘 비판하고 했던 사람들은요, 자꾸 이상한 사람들은 꼬여가지고요, 자꾸 교회 시험 들게 만들어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 성향하고 성공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상처에 매여가지고 부정적인 사람들 어려워요. 이쪽에는. 그래서 자꾸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요, 사단이 우리 인생을 통로 삼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하면 사단이 통로 삼을 기회가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내가 목사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 알았을까? 할 줄 아는 게 없어. 부끄러운 얘기인데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세탁기 돌릴 줄은 몰랐어요. 이 부끄러운 이야기 그냥 제가 할게요. 그러면 밥솥을 밥할 줄은 알았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생각하면서 잘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제 인생이 부끄러운 거예요. 뭐 그렇다고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제 인생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존재인 거예요. 잘할 줄 아는 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눈물 나게 감사하죠. 요즘 우리 정금자 온 사람이 열심히 와서 밥 해주고 세탁기 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이제. 그래서 노년은 혼자 사는 게 좋대. 그래서 혼자 사는 법을 이제 터득하죠. 남의 손을 빌리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정금자 권사 감사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집 식구가 옛날에 예수 믿다가 교회 안 가는데, 그러면 이제 뭐 불신자 형태로 장례를 치를 것 같아서 내가 가서 자고 이 집에 장례를 치러줘야 되겠다. 한 성도 권사지만 와서 쉽지 않죠. 목사 집에 어떤 성도들은 뭐 목사님 집에 자주 가지 마라, 가면 시험 든다, 이런 성도들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식도 이렇게 할 수 없을 거다, 형제도 이렇게 할 수 없다. 제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또 그 오빠가요, 불신자예요. 김제, 그 집이 고향 김제 아닙니까? 농사를 지면 그 집에 형제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해요. 찧어서 꼭 햅쌀을 제게 한 가마 보내요. 이걸 오래 했도록 했어. 참기름 짜고 들기름 짜면 한 명씩 보내죠. 닭 키워가지고 닭 잡으면 한 마리씩 보내. 꼭 목사님 목소리 따로 보내. 이분이 뭐 장로입니까? 무슨 안수집사입니까? 무슨 권사입니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전에는 포도 농사가 져가지고 햇물이 딱 나오면 한 상자를 딱 해서 천물 따가지고 목사님께 보내. 아니, 이분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천물 따서 목사님께 보낸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 감사함을,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건 그 집에 장례하고 그 집 가서 복음 전하는 거다. 내가 가서 그 집에 같이 하고 그 장례를 내가 보면서 그 집 식구에게 예수 믿도록 강경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삶은 감사할 수 없다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거 알아. 아시고 1년에 2번 말씀 따라합시다. 내가 완악한 하나님 아신다. 그래서 1년에 2번 감사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날마다는 안 해도 되나? 그 말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욥이 얼마나 시험이 극심했습니까? 모든 거 다 잃었잖아요. 이런 것도 잃는 거지만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정죄합니까? 얼마나 정죄합니까? 그럼에도 그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의 신앙, 그 모든 시험이 물러가고 이전에 받았던 축복에 배로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욥과 같은 시험이 와 있습니까? 아니면 해지는 빈들녘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보니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기도 제목이 단순해요. 감사하구나. 나의 인생의 때를 알고 사는 거 감사하구나. 인생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감사하구나. 왜? 때를 아니까. 욕심 부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는 신앙의 타락과 변질을 막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목사들의 변질을 타락, 기독교인들 많이 봐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이게 신앙의 변질된, 타락된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책 가운데서 우리가 나왔을 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라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었어요. 어느 날 보니 내 눈에 눈물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뭐가 내가 열심히 뭐 할게요 이런 나의 모습으로 뜨거운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래서 밤샐 줄을 모르고 밤이 새는 줄을 모르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그 첫사랑이 식어버렸더라고요. 감사가 없어요. 저는 이 감사를 내가 깊은 질병에 절망해서 감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성도들이 감사를 선포하러 고백해요. 이걸 제가 안 해보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시간이 많이 지나온 이후에 제가 하기 시작했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가 그리스를 가니까 신화가 되고, 로마로 가니까 정치가 되고, 유럽으로 가니까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가니까 기업이 되고, 한국으로 오니까 대기업이 됐다. 너무나 맞더라고요. 정말 양심이 찔렸어요, 제가.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변질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셔서 영문 밖으로 걷게 만들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영문 밖을 걸어나가서 정말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속죄의 피를 주셨던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뭔가 채우려고 하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온갖 세상 욕구로 가득 차버리는 우리 모습, 이게 신앙의 변질과 타락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무슨 눈물이 있습니까? 무슨 찬양이, 가슴에서 나온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거지라도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들이 무너 녹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죠. 할렐루야. 감사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어떻게 녹이신가를 여러분 증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늘 자기 자아만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감사는 사단이 흔들 수 없는 만세반석의 우리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감사는 시험을 이기고 시험이 떠나가게 만듭니다. 감사하면 응답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평강해지죠. 감사하면 신앙의 타락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 추수감사절이 2025년도 추수감사절이 왔을 때 여러분 이런 일에 한번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따라합시다. 하루에 한 번 말씀 읽고 묵상한다. 하루 5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기록한다.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 묵상한 거기에 감사 제목을 꼭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근데 하는 것으로 기록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루에 3번은 교회면 교회, 누구면 누구, 여러분의 가족이면 가족, 이웃이면 이웃,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 자연이면 자연. 하루에 3번은 감사를 따라서 고백한다.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요 감사 예물로도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절기는 그냥 빈손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요 인색한 사람 참 보기 싫어요. 흉해요. 하나님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따라합시다. 보기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자유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추수감사절이 왔을 때는 이런 복음의 자유함과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